7월은 좀 무더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무더위를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지냈던 7월 같았어요. 막 전사님들하고 열심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3단가 되면서 그것이 다 취소되어졌지만 또 이렇게 분주하게 7월 보는데 되게 더웠다면서요. 저도 더웠어요. 8월에는 또 늦장마가 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죠. 그럼에도 그 시간들은 또 흘렀고 또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 가운데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을 이렇게 나왔습니까? 저는 교회 아예 살고 있죠.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늘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을 올라오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을 밟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듯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전에 찾아왔을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8편의 말씀은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1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을 이제 120편, 117편, 134편을 또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오늘 주일 이 시간에는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또 한편의 축복의 시편 128편을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128편에 갖는 의미들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그 성경책에 보면요, 파란색 혹은 초록색으로 표제라고 해서 가로로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르 한말로트입니다. 시르라는 것은 노래라는 뜻이 있고요, 한말로트라는 히브리 원어는 오르다라는 계단에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으로 따로 묶음되어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오르는 15개의 계단이 실제적으로 성전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뜰, 성전 뜰에 올라가는 그곳에 계단 15개가 있습니다. 그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편씩 노래했다라는 어떤 의미들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9번째 시편에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노래입니다. 찬양의 가사, 곡조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냥 가사만 남아있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로 한말로 특별히 128편은 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냐면, 특별히 이 시로 한말로 15개의 시편은 아마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던 찬송은 아닐까라고 하인리히 에발트라는 학자가 주장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련의 시간이었다면 그 포로 70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를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시 오늘 중단했지만 학개서를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70년의 시간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바빌론 포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에발트라는 신학자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빈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 때, 즉 맥추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주요 절기들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 주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을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빈 캐리런 학자는 주장하기도 해요. 성전의 계단 올라오면서 불렀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든 이 15편의 이 시르 한말로트라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늘 주의 성전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이 성전에 오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르 한말로트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그 중에 9번째 시편인 이 128편은 특별히 127편과 더불어서 가정의 축복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일에, 죄송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주일, 이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학계의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경험한 자가 누구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신명기 33장 29절에서의 그 복,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학계에서 말씀을 배울 때 함께 나누었지요. 시작.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두려움, 이것이 경외라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그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근데 2절을 읽는 순간 뭐지 이건? 이라는 퀘션 마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릴지도 몰라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천천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와우. 이 복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이 축복이 오케이? 좋습니까? 충분합니까? 어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뭐가 복이지? 라고 퀘스천 마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 월급이 체불되어졌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지금 월급 못 받고 계신 분인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열심히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복입니까? 방쌤 복이에요? 한 달 열심히 병원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이 나와요. 근데 혹시 왜 나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부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오르는데 두 가지만 안 오른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성적. 도대체 안 오릅니다. 두 번째,
몰라요? 남편의 월급. 그죠, 이재희 성도님? 그죠? 다 오르는데 자녀들의 성적과 남편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그 월급. 저도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로 사역을 하면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신 그 귀중한 예물로 저에게 한 달에 또 생활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데도 나는 직장에 충성하기 위해서 난 출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일까?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라고,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형통하다. 여기서 2절에서 이 복은요, 또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바라크는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손이 수고하면서 내가 복될 거야. 너는 축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은요, 수고로움으로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수고로움으로, 우리의 손의 수고로움과 우리 땀의 수고로움으로 허락되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노력의 대가 없이, 땀의 열매 없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질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전제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대가 없이 우리가 받는 것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대가 없이 지불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때쯤 나오면 여러분이 이때쯤 예화로 등장할 그 당연한 예화 한 가지를 또 들 거예요. 복권. 복권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주 그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은 절대로 손을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사시네요. 네. 복권을 안 사시죠? 거기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기부한다 생각하십시오. 그거 기부예요. 기부의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번엔 복권을 당첨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언제 샀냐면 결혼하고 이제 솔직히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런 복권을 못 사고 즉석 복권 아시죠?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첨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쯤 당첨됐을 것 같아요? 500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권으로 새로운 복권을 교환해서 긁으면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복권을 사서 긁었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얼마가 복권이 당첨됐냐면 꽝이 됐어요. 저는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권이 왜 축복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손이 수고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 6월 5일 아주 최근에 그 매일 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28살 된 어느 아가씨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되는데 170억 원이 당첨됐어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일 경제신문 6월 5일자 신문을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국은 스케일도 남다르죠. 170억 원의 복권이 당첨됐는데 이게 다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호텔 상품권, 여행 상품권, 그리고 고급 아주 럭셔리한 최상위 브랜드 상품권. 전 세계의 호텔 상품권인 거예요. 근데 이거 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1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170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 상품권으로 값비싼 고급 사치품을 샀어요. 왜? 이거는 다 공짜였어요. 다 그냥 상품권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1년밖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여인은 진짜로 비행기, 모든 비행기 항공권이 다 상품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계를 여행했대요. 홍콩, 마카오, 일본, 태국, 유럽 자유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중국 포털 웨이브에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 망했다고. 망했다고. 왜? 1년 동안 그렇게 여행하고 사치하는데 자신의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복권 당첨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선교에 가장 많은 어떤 헌신을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 등 그런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후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에 그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텐트 메이커, 장막지기. 그는 손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마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부지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땀의 수고를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의 수고로움의 대가를 치루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값을 치렀잖아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손으로 수고한다는 축복의 의미는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축복이 숨어져 있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손이 수고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작. 동의하십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게 건강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땀 흘릴 수 있고, 여전히 나에게
직장이 허락되어져 있고 내 사업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그 직장에서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이, 사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고로의 땀 흘릴 때 그 땀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은혜는 뭐였냐면, 시작.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슬픈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요. 몇몇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사들을 벌써 몇 차례 제가 보았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에 직장을 구하려도 직장이 없어요. 지금 최악의 20대, 30대 실업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때 우리에게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손으로 수고하여 일굴 가정이 있고, 손으로 수고하여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형통의 은혜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손의 수고로움으로 허락되어지는 또 다른 공동체,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수고로의 땀의 열매들을 가지고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이 그 가장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즉 이 시편은 누구를 향한 선포냐면 그 집 가장을 향한 선포예요. 너는 축복된 자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걸어가면 복될 건데,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거고 그것이 형통이야. 그렇게 너는 가정을 세워갈 것인데 내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신랑 새신부가 왔어요. 그때 광고 시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우리 새신랑 새신부에게, 뒤돌아보는 그분이에요. 새신랑 새신부에게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복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정에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 가정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왜 그러면 포도나무일까? 왜 하필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입니다라고 꼭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명령합니다. 집에 가서 꼭 숙제하세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은혜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아내에게 손 붙잡고 꼭 하세요. 안 할 거예요, 전우님? 할 거지요? 다음에 공고생제 때 숙제 검사 할게요. 알았죠? 포도나무는요, 풍요로움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포도는요, 달기로 유명하답니다. 당도로 높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아주 풍요롭게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뭘 작대기로 꿰서 메고 와요? 포도송이. 근데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요. 얼마나 큰 포도송이가 있길래 그걸 들고 올 수 없어서 작대기로 껴서 두 명이 메고 왔을까? 그만큼 풍요로운 것이 포도 열매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근데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는요, 아주 볼품없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건 아십니까?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건축 재료로는 절대로 쓸 수 없고요, 심지어 볼품도 없어요. 장식할 수도 없어요. 오직 그 열매의 결실로 인해서 필요한 나무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예요.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인이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내를 축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내를 두고 있는 그 남편들이 얼마나 복되어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어머니, 아내로 인해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요,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 자, 우리 시편 127편을 한번 가봅시다. 127편에도 그 자녀들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승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든든함. 이 127편에서 기록되어진 노래하고 있는 그 자녀들은요, 든든함, 튼튼함,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같이 든든함이 있고요, 심지어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아비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원수와 담판할 때도 뭐예요?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왜? 그 자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요, 그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하필 감람나무일까? 아마도 그 시적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적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를 나무로 비유했으니까 그 자녀들도 나무로 비유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감람나무냐고요? 감람나무, 혹시 감람나무 열매 드셔본 적 있어요? 예은아, 감람나무 열매 먹어본 적 있지? 넌 먹어본 적 있어? 올리브 열매야. 올리브 트리예요, 올리브 트리. 올리브 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도 올리브유 종종 쓰지요? 식용유 쓰기 좀 지루하시면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올리브유도 쓰시는데, 그것이 감람류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류란 말이에요. 이 감람류가요,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아요. 최고급 올리브 오일은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고 아십니까? 그 여인의
이의 어떤 그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람유 올리브 오일을 그 미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어저께 좀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제 딸들은 마스크하면서 저는 마스크팩도 안 해줬어. 팩의 원리로 사용되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최고급 올리브 오일은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졌고요. 성전에서도 사용되어졌고요. 최고급 올리브 오일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대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올리브 열매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요리에 이제 겸해서 먹지도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올리브 나무 열매처럼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 그 감람나무의 특징을 보시면 아 이래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람나무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굉장히 고목입니다. 근데 감람나무 이 올리브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된 고목에서 새순이 나요.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새순이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또 올리브 새순이 돋아나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는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축복의 나무로 상징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세대는 그 생명을 다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듯 올리브 나무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가정은요 오늘 시편 118편이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풍성함으로 늘 온유함으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세워가고 그 자녀들은 건강하게 또 가정을 또 세워가고 오늘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테이블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 둘러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냥 바닥에다가 그 음식을 차려놓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식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쭉 둘러앉아 자녀들과 오손도손 저녁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이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복이에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결과물로 허락되어지는 그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래간만에 두 딸들이 저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왔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주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 아내와 제 딸들이 이제 테이블에 예쁜 식탁벌을 깔고 또 어떻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저에게 섬겨주신 많은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고기도 있었고요. 맛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리하고 제가 또 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두 딸과 함께 어제 그 풍성한 식탁을 나눌 수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